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사랑합니다. 예. 성공하는 기업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으로 유명해진 짐 콜린스라는 사람이 쓴 책에 이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짐 콜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위대한 삶을 사는 사람은 아주 드물다. 대개의 경우 좋은 삶을 사는 것으로 만족하기 때문이다.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적이다. 그래서 콜린스는 좋은 것, 작은 성공에 안주하지 말고 위대한 기업이 되라라고 그 책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 기업도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이 되려고 노력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도 평범하게 살 것이 아니라 위대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한 번씩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 엄격하게 다루신다라는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다고 하루아침에 3,000명을 심판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사무엘하 24장을 보면 다니엘이 인구 조사를 했다는 이유로 전염병으로 7만 명을 죽게 만드시기도 하셨습니다. 인간이 연약하다는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완전한 삶을 요구하시는 데는 어쩌면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떠돌이 유량민에 지나지 않는 이스라엘 족속을 선택하셔서 위대한 민족을 만들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신 것은 우리를 평범한 백성이 아닌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원하시며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준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처음으로 말씀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아무리 좋고 위대한 말씀을 주셔도 그 의식이 못 미치면 생각이 천하면 안 되기 때문에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의식을, 생각을 고치시려는 의도가 담겨 있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주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우리가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가져야 할 의식이 무엇인가? 우리는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시 나누며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위대한 백성은 나는 하나님의 보물이다 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보물이다. 네. 이제 막 출애굽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 가장 급한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였을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예, 그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중요했던 문제는 지난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들 뼛속까지 길들여졌던 그 노예 근성, 그 노예 의식을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노예 의식, 메뚜기 의식이라고 부릅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안 돼, 패배자 의식. 그것이 그들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였던 것이죠. 이 생각을 바꾸지 않고는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의식을 뜯어 고치시고 개조하는 일부터 시작하고 계십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유라는 말은요, 원어적인 의미로 특별한 보물, 왕의 보물,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존재, 이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즉, 지금 하나님은 노예의식에 젖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너희들은 나의 특별한 보물이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너희들은 너무너무 귀하고 귀한 존재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노예의식, 메뚜기의식, 패배자의식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새로운 자아상을 가지라라고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국내의 한 연구소 통계에 따르면 8등신 미녀들의 약 10%가 자신의 몸매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말이 안 되죠. 누가 봐도 이쁘고 정말 몸매가 좋다라고 말하는 그런 여성인데도 그 8등신 미녀들의 10%는 자기 몸매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성형외과 의사인 맥스웰 멀츠라는 박사가 정신두뇌 공학이라는 책에서 성격, 즉 마음의 얼굴이 부정적이고 삐뚤어지고 파괴적이고 열등감에 빠져 있으면 그 마음의 얼굴이 그렇다면 아무리 외모를 뜯어 고쳐도 만족하거나 행복을 느낄 수 없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역으로 마음의 얼굴이 행복하면 우리는 높은 자존감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얼굴 생김새나 기타 외모를 바꾸어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에 대한 이미지, 자아상을 변화시키고 바꿈으로써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에 그 사람의 이 의식 구조부터 새롭게 고치십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은 원래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름이 지어지지 않았습니까? 야곱은 매사에 사실 발목 잡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장깨를 쓰는 사람이었고 매사에 부정적이었고 자기 중심적이었고 이기적인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가르침처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 그랬는데 장깨를 부리던 이 야곱도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자신의 외삼촌 라반에게 3번이나 속는 아픔을 경험해야만 했고요. 또 세겜의 그 하몰에게 발목 잡히는 불행도 경험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야곱에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고 이긴 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 아닙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겨루어서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져주신 것입니다. 져주신 것이죠. 젊은 아버지가 아들하고 씨름하고 팔씨름하면서 이깁니까? 져줍니까? 일부러 져줍니다. 기 살려주려고. 마찬가지죠. 야복강에서 하나님은 야곱과 씨름하는데 상대가 안 되죠. 훅 불어도 확 나가자빠질 존재인데도 밤새 씨름하는데 하나님이 끝까지 당해줍니다. 져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씨름에 져주시고 그의 부정적인 의미가 담긴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더 이상 장꾀를 쓰지 말고 장꾀를 쓰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처럼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야복강에서 야곱과 씨름하신 목적은 야곱의 그 부정적인 의식부터 바꾸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기에 먼저 지난 400년간 애굽의 종살이를 통해 그들 생각 속에 뿌리 깊게 내려져 있는 그 노예 의식을 언약을 지키는 한, 말씀에 순종하는 한, 말씀 안에 거하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이다, 우리는 왕의 보물이다 라는 의식으로 개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는 죄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 안에 거하는 한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것과 동일한 은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노예의식을, 패배의식을 다 버리고 우리 스스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이다라는 이런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존귀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죄에 빠져서 타락했으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값진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에 눌려 세상에 끌려다니는 그런 죄의 자녀가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작은 실패에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런 못난 백성이 아니라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섭리하심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환경, 우리의 상황,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들여다보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마른 막대기에도 싹이 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으면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 삼으신 것, 더 나아가 죄 많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 삼아 주신 것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꿈이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귀중한 하나님의 보배,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이 되었다라는 의식을 날마다 우리 안에 일깨워서 건강하고 긍정적인 자존감, 자아상을 회복하심으로 날마다 죄악과 싸워 이기시고 여러 많은 실패와 좌절의 상황들과 싸워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옥토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입니다. 특별한 보물입니다. 둘째로 위대한 백성은 제사장 의식, 주인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제사장 의식을 가지고 살자. 본문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는 크게 예언자 그룹과 제사장 그룹이 있었습니다. 예언자들과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조금 중첩되기는 하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예언자는 선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며 회개를 촉구하는 역할이 선지자들의 역할이었습니다. 반면에 제사장은 중보자의 역할입니다.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짐승의 피를 바르고 지성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백성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선지자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하지 않고 제사장 나라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세상 나라를 향해서 축복의 통로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셨고, 그런 의미에서 세상의 중심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세상이 똑똑하고 힘있고 권력있고 부유한 자들의 손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이 세상을 움직이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 왕같은 제사장이 된 믿음의 성도들의 간구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에 결국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의 중심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오늘 말씀은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 된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 이 세대를 향해 제사장 의식, 주인 의식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회가 어수선합니다. 어쩌면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사회는 만연한 부패와 타락으로 가득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주님도 말씀하셨고요. 결코 마지막 때가 그렇게 유토피아 같은 그런 시대가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 오실 때에는 어쩌면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때에 어쩌면요, 한 해 한 해 거듭될수록 들려오는 소식은 더 우울하고 더 침울한 소식들이 더 많아지지 않겠는가. 세상에 5살짜리 아이가 성폭행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그 어린이집에서. 저는 그때 아무 생각도 없었는데 어떻게 시대가 그렇게 변하는지, 참 사회가 발칵 뒤집히는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만큼 시대가 자꾸 악해져 가고 변질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이라는 것이 항상 문제투성이기는 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 여러 면에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범죄는 점점 늘어갑니다. 시위와 분규는 끊이지를 않습니다. 납치, 유괴, 강도, 폭행, 살인, 가슴 떨리게 하는 말들이 연일 뉴스를 가득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경제도 어렵고요, 청년 실업도 자꾸 높아져 갑니다. 이혼으로 깨어지는 가정들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이혼율 1위, 뭐 그 자랑스러운 거라고 자꾸 통계 내가 발표하는지 모르겠지만 자살률 1위, 이혼율 1위, 부동의 1위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 아닙니까? 정말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북핵 문제는 여전히 미결 과제로 남아 있고요. 보수 진보 간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타협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회는 점점 사상적으로 사회주의화, 공산주의화 되어가고 있고요. 참으로 어수선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은 얼마 후에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그 40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던 것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심판의 그 칼날을
막아서면서 나선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는 하나님께 배수진을 딱 치고 모든 책임을 자신이 다 떠안으면서 자기의 생명을 건 줄다리기를 하나님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끌어안고 애통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제사장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이 세상의 중심일진데 혼탁하고 어수선한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제사장의 마음, 주인의식, 책임의식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제사장으로서 민족을 위해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 나라의 부패와 타락과 우상 숭배를 용서해달라고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기도가 살아날 때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교육도 가정도 살아나고 안정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민족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으로서 제사장 된 우리의 기도가 타락과 어둠의 흐름을 끊는 기도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더욱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며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는 우리 모든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세상의 중심,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정말 여러분 세상의 중심이세요. 축복의 통로입니다. 믿으십니까? 서로 인사하는데 못 믿는 눈빛이라. 여러분은 정말 세상의 중심입니다. 대통령이 이 나라 움직여가는 것 같아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중심입니다. 늘 우리가 제사장 의식을 가지고 더욱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위대한 백성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한 백성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삽시다. 예, 거룩한 백성이다. 6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여기에 거룩한 백성이란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며 살도록 구별된 백성이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 바로 그들이 거룩한 백성입니다. 우리도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며 살도록 구별된 선택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제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도 그 뿌리가 땅에서 뽑혀버리면 곧 말라서 시들어 죽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의 영혼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거룩한 백성의 의식에는요, 아무리 좋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면 나는 실패한다 라는 의식이 있어야 하고요, 또 반대로 아무리 열악한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 나는 승리한다 라는 그 의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이런 거룩한 백성의 의식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이 1620년 9월 16일 영국 플리머스 항을 떠나서 12월 21일 매사추세츠 연안에 도착했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 한번 제대로 믿어보자, 잘 믿어보자 라는 마음으로 고향을 떠나왔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한 일은 그들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학교를 세웠습니다. 이것이 지금 미국의 유명한 대학교의 전신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들의 살 집을 지었다라는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이렇듯 청교도들은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이 되기 위해 고생을 자처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그 신앙이 오늘의 미국을 이루게 되었던 것이죠. 물론 현재 미국은 많이 변질되긴 했지만 신앙적으로 그래도 그 뿌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뿌리가. 아무쪼록 우리가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이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직장, 사업장이 우리 인간의 탐욕을 쫓아서 이런저런 이유와 명분으로 하나님과 그 말씀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주님과만 동행하는 그런 거룩하고 구별된 자리가 되어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 온전하게 받아 누리는 우리 옥토의 성도들, 또 그 가정들, 그 직장, 사업장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방식, 세상의 방법 그대로를 쫓아가지 마시고요. 활용은 하시되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필요하다면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서도 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그렇게 몸부림칠 때에 거룩한 백성들이 되려고 거룩한 가정이 되고 거룩한 직장이 되고 거룩한 사업처가 되려고 몸부림칠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이 되어 주심으로 또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부어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하며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